우리 오늘은 교회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사랑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무더위가 절정에 이른 한여름 한복판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올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담긴 정성스러운 예물도 향기롭게 받아주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드리는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심령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소경 4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더움 속에서도 고통받는 저희를 사랑하사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하시려고 휴가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새로운 믿음과 영적 능력을 충전해야 할 소중한 시간에 저희는 육신의 쾌락만을 쫓으며 지냈습니다. 산으로 들로 외국으로 다니는 동안에 기도를 멈추었고 가족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잊었으며 성회로 모이기조차 패하고 지냈습니다. 그리하여 휴가 후에 강건해야 할 저희 몸은 오히려 곤고하며 믿음을 잃은 저희 영혼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잠시 자백하는 시간을 침묵 가운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는 바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기도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희망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끝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주님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라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십자가 사랑교회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소망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들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순간순간들마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상쾌한 그 손길들이 나의 삶을 구원하시며 나를 안전하게 생명사기로 이끌어주신 것을 주님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 사라져버렸던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마음이 끝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라고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네.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축복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하고 안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자,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합시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마지막입니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발걸음들이 안전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며 맨날 실수투성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지혜로 이끌어 가시며 가장 좋고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만나고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소망과 신뢰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뜻, 구원해 주시는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는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왜 우리의 환경들은 이런 것인가를 때로는 불평과 불만과 저는 아픔과 상처돼가지고 제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연기하며 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내가 나를 왜 주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맛을 보게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갖고 고민하며 아파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깨끗하고 샘솟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들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의심이 소망이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과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이기에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피곤하며 지치고 어둡고 지치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외침으로 이것이 단순한 울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기쁨으로 승화되어지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다 알 수 없는 가운데 그 큰 지혜와 사랑과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 눈을 열어서 소망의 마음을 갖게 하시며 자신의 삶을 아름답다고 고백하며 스스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십자가 사랑교회가 설립된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희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사로,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저희는 주님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잊고 세상에 더 마음을 두었던 순간들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길로 이끌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십자가 사랑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늘 함께하여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안을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에 힘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저희의 결단과 다짐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기갈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힘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주년 감사예배 기념 영상을 우리 박민규 집사님이 편집을 했는데 혹시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옛날 사진이어서 보기 싫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또 20년을 그려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해서 틀어주십시오. 네. 소리 나오죠? 네. 태경이의 야채 썰기. 공건이와 비등이의 김치 썰기. 이거 먹으니까 그것도 우와 바람나. 끝까지 끝장도 가면 돼. 가면 돼. 또 몇인데? 개설 작업하는 우리 아이들. 정상이 언니도 부탁해. 내가 할까? Miney. Yes. Yes, I am.
줘야 돼. 서로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줘야 돼. 여럿이 놀이를 한다. 그러면 서로가 즐겁고 서로가 즐겁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추억이 나죠. 예, 아이들도 많이 어렵고.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하시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지금 에코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에코 빼주십시오. 셋. 아, 예. 그 십자가 사랑교회를 2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세우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그 큐티 열방을 위한 기도를 보니까 파키스탄에서 그 마이흐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그리스도인 납치당한 그 기도가 있었죠. 이슬람으로 개종을 납치해서 강요받다가 풀려났는데 굉장히 그 충격이 커서 안정적으로 심리적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열방 기도 제목을 보면서 참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납치당해서 이슬람으로 강요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세워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구나, 또 어떤 나라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더욱 한 교회가 개척을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전도해서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원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번성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해온 블레셋 족속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이 배경입니다. 그 언약궤가 뭡니까? 모세 때 하나님 임재하시는 언약궤, 그 지성소 안에 들었던 그 언약궤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언약궤인데, 이거는 성전에 예배 드릴 때 꼭 필요한 성물이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상징적인 성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서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없어진 겁니다. 그 언약궤가 왜 중요합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었어요. 그러다가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란 여하림 사람들이 와서 언약궤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자, 블레셋에 뺏겼던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는데 어디에 있었어요? 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에 얼마 동안 있었느냐? 70년간 여기 있다가 다윗 성으로 나중에 옮겨옵니다. 근데 이때쯤이면 20년 동안 보관됐던 때예요. 여기서 누구를 세웠다고 돼 있습니까?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세웠다고 했는데 이건 아론의 아들 이름이 아닙니다. 시대가 다르니까요. 이 사람은 아마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이 특별한 상황 때문에 구별해서 세워가지고 이 언약궤를 지키도록, 보존하도록 그렇게 맡겼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언약궤가 옮겨지지 못하고 70년 동안이나 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어야만 됐는가?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블레셋이 원래는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어요. 근데 그 실로를 빼앗긴 뒤에 아직 통치가 회복이 안 돼서 옮길 수가 없었다라는 견해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궤가 사실 뺏긴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죄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회막문에 있는 여인들을 간음하고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 그 집안,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당하게 하시고 언약궤를 뺏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겼다고 넘어져서 엘리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적인 그 타락으로 언약궤가 뺏긴 뒤에 이제 돌아왔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옮겨오라고 사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견해들이 있지만 어쨌든 마음이 아픈 상황이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소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2절에 보면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지금 언제 동안 있는 상황이에요? 20년, 70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20년 동안 오래 있은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뭐가 일어났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이 없어져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어. 그리고 아니면 어떤 핍박 때문에 못 드리든지. 근데 그 세월이 20년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런 사모함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본 그 사무엘이 부흥회를 엽니다. 그게 미스바 성회예요. 오늘 이 미스바 지역에 다 모여라 그래서 부흥 집회를 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럼 뭐라고 하느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야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자, 사무엘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그럼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뭐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 다 제거해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던 거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다 뭐 했어요?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언약궤를 뺏기고 실로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가 20년이 흐르니까 백성들에게 막 사모함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싶다면 미스바 성회를 열어서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저는 한국 교회도 지금 꼭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쇠퇴해가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이 미스바 성회와 같은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 쇠퇴해 가다가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오히려 사모함이 올라와서 우리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영적으로 오래 쇠퇴했던 공동체나 나라나 개인의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 가만 놔두질 않아요. 누가 가만히 안 놔둘까요?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가 공격해 들어오느냐? 블레셋이. 너희들이 또 회복하려고 한다고? 미스바 성회에 모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공격해 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자, 엘리 제사장의 타락으로, 집안의 타락으로 많은 땅을 빼앗기고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겼다가 언약궤는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때문에 재앙을 받고 나서 무서워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실로로 회복하지 못하고 20년이 흘렀는데 이걸 가지고 영적으로 다시 부흥해서 일으켜보자. 이스라엘을 옛날처럼. 그랬더니 블레셋이 야 니네들이 또 일어나려고 그래? 그러면서 뭐 한 겁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세워져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쇄신해 봅시다. 그러면 누가 대기하고 있느냐?
마귀가 야 그만큼만 하라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세워지려고 하면 너만 믿어라. 전도하지 말고 너만 믿으라는 거예요. 왜? 확장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까지는 돌려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영적으로 다시 세워질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에게 당신이 쉬지 않고 부르짖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번제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언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느냐? 10절. 사무엘이 예배드리고 있을 때,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도중에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이 난 겁니다. 왜요? 이 사무엘이 기도하고 번제 드리는 걸 막아야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막히겠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걸 방해하려고 블레셋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다시 영적으로 사모하고 회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래서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혼란하게 만들어요, 블레셋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쫓아냅니다. 그 사건이 이 배경이에요. 한마디로 역전승했다, 그 얘기입니다. 몇 년 만에요? 20년이 넘는 세월 만에 블레셋을 쫓아내는 역전승을 거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역전승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약궤가 뺏겼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뺏겼다는 거하고 같은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언약궤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까? 그 얘기예요. 만약에 언약궤를 빼앗겼다면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뺏긴 세월이 오래됐다, 20년 동안 그랬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20주년을 맞아서 우리 십자가사랑교회가 세월이 20년 흐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또 그러므로 타성에도 적고 또 영적으로는 뭐 다운될 수도 있고 쇠퇴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다 지나간 것이고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우리는 다시 역전승을 또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주의 손으로 지켜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자, 하나님이 블레셋을 역전시키셨죠? 이기게 하셨죠? 그래서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따라하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이 뭐예요? 에베네셀. 그래서 에베네셀 뜰은 도움의 돌이란 뜻인데, 의역을 하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 기념돌을 왜 세우는 겁니까? 기념비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지금까지 블레셋 족속이 계속 압제당하고 언약궤도 뺏기고 20년 동안 실로에 되찾아오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느냐?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다시 영적으로 미스바에서 부흥회를 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했던 그때를 잊지 말고, 내가 도와야만, 여기까지 너희를 도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기념돌을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원래는 블레셋에 지배를 당했잖아요. 세상을 우리가 원래는 이겨야 되죠.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십자가 사랑교회에 이런 사탄의 악의 세력의 역사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부흥한다고? 웃기지 마.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어.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이 그럼 완전히 포기했느냐? 이스라엘 정복을. 그렇지 않습니다. 못 들어왔어요. 그러나 시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천국 갈 때까지, 지옥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지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에베네셀 돕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앞으로 20년 뒤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의 틈과 공격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면 블레셋이 건들지도 못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블레셋을 괴롭혔느냐? 이스라엘 분열 왕국 때까지 블레셋이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예 블레셋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그 기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하시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영향을 끼치는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이스라엘 영토를 침범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사무엘이 중요합니까? 그 당시 영적인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 통치했던 왕이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사울왕. 지금 사울왕이 통치할 때예요. 근데 사울왕은 영적이지 못했죠. 그러나 사무엘이 딱 지탱하고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그 마음들을 회복하고 미스바 성회를 열고, 사무엘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블레셋에서 오래 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쇠퇴해 간다, 영적으로 눌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려고 결단할 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와 개혁 뒤에는 반드시 악의 세련의 도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블레셋에게 눌려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눌리고 마귀에게 눌리고 영적으로 눌리고 또 스스로에게 죄책감에 눌리고 결국은 눌려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사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누르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부흥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런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들만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세력을 2000년 전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영적인 유전자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정도 상황이 와도, 그러나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2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교회도 많이 겪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겼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화재 복구가 과연 될까? 됐습니다. 어떤 교회는 화재가 났는데 20년 동안 복구가 안 된 교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참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어떤 분은 국민일보 있다가 저희 기사를 보고 감동이 돼서 헌금하고 싶으면 전화가 와서 교회로 100만 원을 헌금하고 다른 지역에서 여수에서도 보내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3개월 만에 그냥 변화를 시키셨어요.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돕기만 하신다면 공동체는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교회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블레셋과 같은 사탄의 공격에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은 마태복음 6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하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의 권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성도들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나아간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강한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주의 도우심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무엘과 함께 했던 미스바 운동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만들었던 내 안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한다면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사모함,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모함, 세상에 뺏겼던 그런 마음들, 그런 모든 죄악의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즐겁기는 한데 눌리기 시작합니다. 뭐에 눌리느냐? 세상에 눌리고 마귀에게 눌리고 죄에 눌리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들과 원수들을 우리를 바라사 혼란시키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자들을 모든 고난과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따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10절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속적인 도우심이 공동체에 일어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회복과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따라서 회복되니 14절에 보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계속 했더니 옛날에 블레셋에게 뺏겼던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회복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뺏겼습니까? 원수들에게? 영적으로 쇠퇴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리고 예전에 뺏겼던 땅들이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회복되는 과정이 성화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과 이런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황폐해졌던 우리의 삶을 예수 안에서 하나씩 되찾아 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따라서 도로 찾았고 원래 누구 거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거였어요. 빼앗겼던 겁니다. 근데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7 족속이 있는데 가장 센 사람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근데 아모리 족속이 평화롭게 지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사시대에 아모리 족속이 강해서 나중에 쫓아내지 못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안 싸우는 거 이스라엘하고. 왜 안 싸웁니까? 블레셋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야 이들하고 싸우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화평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누가 사는 날 동안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도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무엘과 같이 늘 하나님만 섬기고 기도하는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간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영적인 위기의 시대 가운데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블레셋은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 영적 부흥을 일으킨 뒤에 그것을 막으려고 예배 중에 공격했다가 오히려 크게 패했습니다. 어떠한 강한 적도 물리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13절에
사무엘이 사한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막아주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영적인 원수들과 여러 가지 유혹들을 주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악에서 지켜 주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보호를 받는 것도 주님이 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하고 24시간 같이 다닐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토킹에 집착할 정도로 사람을 죽이고, 쫓아다니다가 사람을 죽이고 안 만나준다고. 이제는 이유가 없어도 돌아다니다가 그냥 살인하는 시대가 돼버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도우신다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회복되고 도로 되찾고 그리고 강한 족속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의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20주년을 맞아서 저도 이제 딱 20년 남았습니다. 은퇴까지. 제가 여기서 계속 사역하게 된다면 20년 남았는데 이제 30살에 개척해서 이제 70세까지가 은퇴잖아요. 네, 반절 딱 왔습니다. 남은 반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면 계속해서 영적인 부흥과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고 또 선교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비전을 향해서 주님이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십자가를 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십자가 사랑교회가 앞으로도 눌리는 교회가 아니라 눌린 자를 고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있던 것도 빼앗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셨던 것들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빼앗길 뿐만이 아니라 더 해줘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있는 성도도 뺏기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도 더 구원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있던 것도 빼앗기는 삶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능력으로 에베네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원수 마귀가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나의 일터와 나의 삶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경이 넓어지고 영향력이 확대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그분이 앞으로도 도와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회복되고 다시 되찾아오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미스바에 서 있습니다. 20년 동안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우리도 지금 또 다른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 언약궤는 돌려줄게 하지만 일어서면 안 돼. 딱 거기까지만 해. 실로를 회복하거나 언약궤를 성전을 옮겨와서 다시 부흥해서 더 강대한 나라가 되거나 이런 거 안 된다. 그래서 틈만 나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주의 손으로 지켜주신다면 큰 기적을 베푸사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도우심은 회복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에베네셀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을 하나씩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누구한테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향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다짐으로 나아간다면 에베네셀 하나님이 이후 20년에도 함께 하시고 그 이후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은퇴하기 때문에 물론 원로 목사가 되면 올 수도 있으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제가 은퇴해도 또 새로운 신실한 목사님 오셔서 그 영적인 대를 이어가고 계속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간증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리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부흥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에 빠짐으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의해서 뺏겨버렸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도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들이 쇠퇴되고, 또 우리 교회나 우리 안에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이 쇠퇴해져서 세상의 죄와 유혹과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의 언약궤가 빼앗겨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미스바의 성회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다짐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계속해서 회복하고 되찾고 화평을 누리며 승리하는, 부흥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에도,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3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주님 날로 널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십자가 사랑교회가 개척하고 20년 동안 지금까지 지내온 것,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또 어떤 사람은 도중에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그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주의 손이 도와주셔서 미래의 회복과 화평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풍성케 하사 더 나누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넘치도록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파송의 결단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시는 고통 역사하심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앞으로도 의지하며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십자가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십자가 사랑교회와 이 군산 땅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